할렐루야. 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더웠죠. 그래서 이 더위 언제 가나 휴가만 기다리고 계셨을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것은 어디였나요? 직장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라고 체념하듯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날개 밑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꼭 안아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것들도 능히 이기는 그런 힘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늘 언제나 패배해서 가슴 아픈 얘기들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만, 그렇게 늘어놓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아 라고 좌절하는 순간까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좌절할 때마다,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아픔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주 먼 나라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탄압받고 핍박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뒤처지게 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구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로 열어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큰 놀라운 역사 이루실 것을 우리가 감히 확신하며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는 상관없음을
주님의 그 신실함에 의존된 것임을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나의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나에게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나에게 나를, 주 나에게 나를 지키네. 아멘. 그 그늘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주실 수 있는 주님. 아멘.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살아가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늘 나의 곁에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아멘. 나 살아가리 나 살아가리 당신을 신뢰하리 신뢰하리 그 마음 동안 늘 나의 곁에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사랑하리 영원히 당신을 신뢰하리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늘 나의 곁에 나의 곁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사랑하리 영원히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가 고민이 많을 때도 걱정이 많을 때도 염려가 많을 때도 혹은 내 입술에 찬양이 가능할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기 원하고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항상 언제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을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큰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만 찬양 받으시기 원하고 주님만 예배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의 늘 급변하는 상황과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그 어느 때보다 느껴보지 못했던, 그 어느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주님의 참된 평안과 그 위로하심이, 그 격려와 함께하심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선하신 주님 찬양하실 때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단한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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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선포합시다. You are good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우리 선하신 주님을 함께 외치며 찬양합시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우리 찬양을 우리 함성을 주님께. Hey!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You are good. 선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비파와 수금으로 보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응당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아멘 비파와 수금으로 보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항상 선하심을 보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해.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 같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모두 다 비웃겠지만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주와 같은 분은 아멘. 누구도 비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날개가 나를 덮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힘내게 합니다. 주님의 변함없이 주신 그 은총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에 따라서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름다우신 주님, 선하신 주님,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또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이 밤에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울한 세대가 어느 세대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울한 세대 어느 세대일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20대 우울증 진료 환자 수의 추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2012년 최근 자료인데요. 이렇게 보면 15년, 16년 이렇게 갈수록 폭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울한 세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29세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2013년까지 가장 우울한 세대는 청년 세대가 아니었다라고요. 2013년까지 가장 우울한 세대는 50에서 59세의 50대의 가장들이 가장 우리가 중년의 위기라고도 하죠. 50대의 세대들이 가장 우울증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들면서 청년 세대에서
갑자기 이게 역전이 돼서 청년 세대가 가장 우울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의 이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두 자릿수를 웃도는 청년 실업이었대요.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우울증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적인 불안 그리고 공포가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이걸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하죠. 이 불안장애가 왜 이렇게 많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냐라고 진단을 해보니까요,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뉴스를 보는데 긍정의 뉴스가 많아요? 부정의 뉴스가 많아요? 부정의 뉴스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불안해지는,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삼성서울병원의 홍진표 정신과 교수는 모바일 사용이 늘어나면서 또 이제 부정적인 뉴스를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이 불안한 마음들이 이 불안장애에 영향을 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울증인지 우울증이 아닌지, 내가 청년 우울증인지 아닌지 한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우울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 이 우울한 기분이 들고 흥미나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거의 매일 되면 이게 우울증으로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10개의 항목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10개의 항목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한번 속으로 한번 카운트를 해보세요. 자, 이 중에 4개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식당에서 음식 주문 같은 일상생활에서 짜증을 잘 낸다. 식당에서 음식 주문 같은 일상생활에서 짜증을 잘 낸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직장 내에서 눈치를 많이 본다. 직장 내에서 눈치를 많이 본다. 세 번째, 주변에서 내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닐까 신경이 쓰인다. 네 번째입니다. 사소한 실수를 자주 한다. 자, 몸이 안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여섯 번째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고 슬픈 생각이 자주 든다. 일곱 번째, 지인과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약속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여덟 번째,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네, 좀 세리고 있으시죠? 자,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죠. 밥맛이 없거나 먹더라도 자주 체한다. 네, 밥맛이 없는데 밥 먹으면 체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청년들도 있어요. 저는 밥만 잘 먹어요. 그렇죠? 자, 열 번째, 친구, 동료 중 지인들과 10분 이상 대화를 못해요. 네, 이 10개 중에 4개 이상 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설교를 마치고 저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찾아가셔서 꼭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우리가 들 때가 있죠. 우울증을 보통 우리 영혼에 감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울한 감정들은 우리에게 왔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금방 왔다가도 갈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쌓이고 그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그렇잖아요. 감기가 우리를 죽이지는 않죠. 감기에 따른 합병증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처럼 이 우울한 감정들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취업이 안 돼서 나는 우울해, 취업이 안 돼서 우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연애를 못 해가지고 나는 우울하다. 연애를 못해서.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요즘은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래요. 비혼. 그렇죠? 저는 미혼이 아니에요. 미혼주의가 아니라 비혼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우울해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나는 부족해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족해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왜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세우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우를 유발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열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 자,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그럭저럭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을 지금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우리를 살피시고 지금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게 수사적인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부터 서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술하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곳에 앉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 거리적인 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다스리신다, 이 피조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단어는 천지를 살피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높은 곳에 계시지만 하늘과 땅, 즉 이 우주 만물을 위로부터 내려다보신대요.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새 피조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시지만 그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피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은 살피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장 4절, 우리 11편 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으로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계시고 그의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 이신론이라는 이 철학 그리고 신학을 주장했어요. 데이즘이라고, 이신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이신론의 철학적인 신, 자, 이 흔히 뭐에 비유되냐면 시계공에 비유합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의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죠. 멋있게 시계공을 만들고 이 시계가 설정된 이 법칙 있죠. 설계된 법칙 있죠. 그 법칙에 의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시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이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켜보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이 신학 사조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이신론의 신은 세상의 자연 이 법칙에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해놓고 더는 세상에 관여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론적인 신, 이신론적인 신은 성경과도 어때요?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서도 일치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계를 창조한 신은 인정하는데, 자, 신은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 세계와 별도로 존재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다음에 세상의 물리 법칙들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그거에 전혀 인격적인 주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개입을 안 하신다라는
그런 신론이죠. 자, 그에 따라서 계시 그리고 기적 이런 게 없다라고 보는 철학이면서 이게 종교관이었어요. 자, 이 신론이 오늘 성경, 이 시편 기자의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내가 괴로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주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적인 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야겠죠. 자, 힘들면 여러분들 힘든다라고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얘기하죠. 내가 외로우면 주님 저 외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감정을 솔직히 그분에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해서는 안 돼요. 내 외로움을 채워줄 무언가, 내 괴로움을 풀어줄 무언가를 우리가 찾게 되죠. 우리의 이 목마름을 찾게 돼요. 해결하고자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탄산음료, 청량음료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요? 덜 나요? 더 나요. 이게 청량음료는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뭘 의존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알코올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우리 지체도 있습니까? 난 담배, 뭐 그 이상의 약물까지는 안 가겠죠. 자, 어떤 분들은 막 영화나 드라마에 막 빠져가지고 어떤 도피처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포르노에 빠져서 계속해서 헤매이지 못하고 그 안에 나를 숨기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게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고충을, 그 아픔을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살피시고 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피조 세계, 우리 이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은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며. 자, 하나님께서 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자, 먼지 더미와 거름 무더기는 마을 바깥에 쓰레기가 모여 있는 오물이 쌓여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병자들이, 이 세상에 그 당시에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쫓겨나서 가다가 갈 곳 없는 곳이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머무는 그 곳에 있었던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우신대요? 지도자로 세우신대요. 아이러니하죠. 이 공경과 비참의 상징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리더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까? 자, 어떤 사람을 세워요? 가진 자, 갖춘 자. 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뽑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한 명을 뽑아도 유능하고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뭐 어디 굴러먹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겠죠. 자, 우리는 소위 이 스펙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래요.
회사에서도 우리 스펙 좋은 사람들을 뽑아요.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름방학에도 토익 학원, 토플 학원 다니면서 영어 점수 쌓아야죠. 이제는 뭐 어학연수는 기본적으로 해야지 뭐 이렇게 이력서라도 내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자, 지금도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하게 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한 가지 조건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 이 먼지 더미와 그리고 거름 더미에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지도자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부유하고 풍요롭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게 될 거죠. 그리고 만약에 좋은 열매가 있고 성과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신대요.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래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2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조금만 지혜롭고 조금만 가지고 조금만 내가 강해도 우리 안에 교만이 막 일어나죠. 얼마나 교만하냐면 그 교만한 걸 가지고 선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쓴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그걸 동원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 지혜로웠던 인간들이 결국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아요. 자, 홍수 이후에 더 이상 홍수가 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건축, 여러분들 바벨탑이 그냥 탑이 아니죠. 홍수가 났었을 때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탑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쌓은 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자, 의사소통이 안 되면 싸움이 일어나죠.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언어를 흩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청년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토익, 토플, 막 외국어 이거 학원 다니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자, 며칠 전에 제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저에게 이런 도전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나보다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래서 제가 너무 속으로 가짠다는 마음으로 야,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100 더하기 100은 초등학교 1학년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콤보를 날렸어요. 막 영어 단어를 막 얘기를 했어요. 이거 뜻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막 얘기를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감은 감인데 못 먹는 감은? 여러분들 아세요? 영감. 네, 이런 걸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 제가 요거 한 문제 맞췄어요. 한 3-4개는 막 전혀 모르는 이 초등학교 수준의 아재 개그를 막 하는데 제가 못 맞추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왜? 넌센스에는 뭐 정답이 없죠. 이런 룰이 없죠. 네, 지어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봐, 아빠보다 내가 더 많이 알잖아.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많이 알아요. 내가 내 길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시게 하셨습니다. 저의 부족한 경험과 이 지식, 무언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이 우주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자,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부 이런 거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갖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보잘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하나, 예수 이름 믿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서 택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또 그들을 선택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더라고요.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쓰시는데 그 중에 겸손한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에서 이 불임은 치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자들이 이 가정에서 쫓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신하지 못하면 그 집안에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그 여인 한 사람을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녀를 집에 살게 하사라는 표현을 써요. 자, 집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태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 113편의 결론부 이 9절은 임신이라는 주제를 다뤄요. 그러면서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이 본문이 어디서부터 인용됐는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자,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자,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지만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그 이유, 그 상처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이 떡하니 애를 숨풍숨풍 낳는 거예요. 자, 남편은 날 사랑해 주지만 애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러자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비참하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그때 이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에게 너 술 취했지? 나가.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술 취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 정말 그 부르짖는 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죠.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태를 또 열어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십니다. 임신하지 못한 그 여인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비참한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6절과 7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한나의 노래, 이 사무엘상 2장 8절을 인용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네,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했던 왕들이 가져야 할 원리였어요. 다시 말해 인간 왕인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겸손히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핵심 통치 원리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잘난 사람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압살롬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압살롬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요. 이런 엄청난 표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누구를 왕으로 세우세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줄까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솔로몬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저는 한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래야 쓰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작은 문제라도,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임신 못한 여인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셔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이 부분 연약하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해도 그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절대 M4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M4 세대라고 지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M4 시대죠.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렇게 비교해보면 절대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시대가 지금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낙심될 때가 있고 내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조차 예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임신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말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너무나도 괴로워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며 임신하지 못한 비천한 사람들, 하나님 먼지 구덩이와 정말 하나님 내던져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손 내미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것에 내 인생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로움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내 기쁨의 그 만족에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함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는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롭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피었다 지는 우리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 피는 안개,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인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